우리로 하여금 어머니의 은혜 또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적어도 기억하라고 잡아놓은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상황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나를 많이 야단치던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서 간호하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여주시는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각자 떠오르는 생각은 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통적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과 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생에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늘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하며 아쉬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혹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효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혹시 없는 분들은, 벌써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나는 오늘 설교를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영혼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영광을 돌리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아니지만 좀 상식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한 번만 대답하시네요. 예. 10계명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10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10계명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어떻게 인간들이 해야 되는가를 정한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바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에 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 간에는 무지 의리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한데 부모한테는 불효자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가서 내 부모한테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신경 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를 조금 오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은 원래 히브리 말로 적혀 있고 신약은 원래 그리스 말로 적혀 있습니다. 예.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 말로 적혀 있고
그 신약은 원래 그리스 말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번역하면서 변질된 의미들을 조금 더 원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릿고개를 미국말로 번역하면 번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보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브리 말에 공경하다라는 뜻은 카베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베드. 예. 그리고 가베드. 예. 그리고 그리스 말에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은 티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티마. 예. 카베드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베드란 말입니다. 카보드란 말이 있는데 카보드란 말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보드라는 단어가 동사가 돼서 카베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에게 영광을 갖다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빛광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자에. 그 말은 부모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 말입니다. 네.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때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야 정상입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혹시 빛이 나고 계십니까? 컴컴하십니까? 밝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말의 티마라는 말은 가치라는 value, 가치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가치를 누구에게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티마라고 할 때 부모님에게 가치를 느끼도록 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는 살아서 뭐해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신다.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 공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난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난 정말 아직도 가치로운 존재구나. 이걸 느낀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함이 어느 날 와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뭐 그걸 덮어주고 나왔는데 얘는 좀 철딱서니가 없어서 아버지 옷 벗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 얼굴이 빛이 나게 해야 되고 아버지가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공경하다는 뜻의 반대 행위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몰랐을 때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는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드린 말씀드리면 제가 워낙 또 좀 활발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좀 별나다고도 하는데 좀 활발하다 보니까 유리창도 잘 깨고 집에서 또 태권도 연습한다고 그 농장에 붙이는 거울도 깨고 또 바깥에 가서 남의 집 뽕밭에 가서 뽕나무 꺾다가 또 칼싸움 하다가 부모에게 그 주인이 아버지에게 또 불평해서 아버지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이놈의 자식아 늘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느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얼굴에 value, 가치를 갖다주고 빛을 갖다주는 것과 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저는 제 노는 게 바빠서 아버지를 옳게 공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모님들에게 영광과 가치를 날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엄마 알았어 라고 대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 대답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슨 날이 되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아이들 있죠. 막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또 뭐 갑자기 뭐 선물 하나 사들고 그거 갖고 엄마에게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있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뭘 갖다 드린다고요? 첫째는 카보드, 영광,
두 번째 티마, 가치.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자기를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얼굴에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거냐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3번이나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이거 달아 저거 달아 했을 때 순종하시죠?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춘기쯤 되면 벌써 머리가 굵었다고 부모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좀 빠져있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네?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얘가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큰 성인이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가서 조언을 찾으고 하고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자꾸 여쭙고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은 영화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부모님하고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결과를 갖고 온다 싶으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공경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부모님하고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앞에서는 알았어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이래놓고는 돌아서서는 순종 안 하고 아까 약속을 까먹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아버지를 영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아이고 저 옆에 있네 이러시는 분도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한테 섬기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조금 우리 자녀들보다 조금 더 학교를 덜 다니시고 우리 또 전문 지식이 있을 경우에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듣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부모님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얘기하실 때는 들어서 다 약이 되고 우리에게 삶에 덕이 되지 손해가 되는 일을 부모님들이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아이고 참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러시면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조금 커서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아버지 또 시작이다 이럴까 여러분이 아직 육적으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육적으로는 부모님과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을 벌써 고래장을 해버렸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언제 지게를 지고 여러분 지게에 얹어서 갖다 버릴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라도 자식들이 부모님들 10대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꽉 막힌 사람 우리 어머니 꽉 막힌 사람 무식한 무식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가장 큰 방법이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한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항상 무슨 중요한 결정할 때 가서 의견을 내주고, 그러면 부모님 얼굴에 빛이 쫙 납니다. 아직도 얘가 나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걸 배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꼭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타당할 때만 여러분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 배웠지요. 예.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살림이 어려울 때 11조를 하면 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손해가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무슨 11조야. 조금 더 살만하면 11조를 하지. 그게 우리에게 논리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11조를 교회에 냅니다. 하나님께 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쉬고 싶은 유혹. 오늘 낮잠 푹 자면 막 살이 부득부득 찔 것 같아. 오늘 스포츠를 보러 가면 막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다. 오늘 공부를 하면 학교에 가서 성적이 쑥쑥 오를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더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주일날 또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막상 있으면 누워서 있어.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런 것이 더 논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즉석에서 무시하거나 즉석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봐도 아닐 때는 겸손하게 가셔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덜 서운해하시고 그래도 내가 말한 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마음속에 새겼구나 순종하려고 애쓰구나 해서 마음속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엄마가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로 딴방에 가버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 얼굴에 영광과 가치를 어떻게 가져다 드리느냐 우리가 그분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순종을 통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한다. 둘째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잘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을 물질로 공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구절 말이 좀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인데 무슨 구절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 핑계대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음식이나 또 기본 필수품이나 또 사시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혹은 그걸 보고 있던 친척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나 돈을 하는 교회 회당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양할 돈이 없다 핑계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우찌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몇몇 불효자들의 이야기였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치 사회의 관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습관처럼 왜 너 부모님한테 잘 안 해? 그러면 교회에 바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작태를 꼬집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의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물질로도 공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뜻을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때때로 자식보다 돈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늙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공급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마음에 자신이 없어져요. 저도 20대 때는 전혀 몰랐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든 아픈 분이 완벽하게 난 아픈 것이 없이 완전하다, 건강이 완전하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뭐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이 안 좋고 또 뭐 혈압이 안 좋으면 혈압이 안 좋고 다 어디만 조금씩 아픕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머니가 공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분의 1은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에다 바치고 또 10분의 1을 더 떼어서 부모님에게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멀리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참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참 힘들지요. 압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그게 순종하려고 하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지금 마음이 외롭고 부모님은 너무 힘들고 주머니가 비어있고 아프시고 이런데 강 건너 불공경하듯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지극하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물질 문제는 아까 제가 히브리 단어 그리고 그리스어 단어 두 가지와 아주 직결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고 지갑이 텅텅 비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럼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셔야 돼요. 저도 유학생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힘을 쓰셔야 합니다. 학생이더라도 최대한 힘을 쓰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참 철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어요. 노인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이거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이 취미 활동하고 싶고 책도 사서 읽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끼려니까 못 가는 거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친구 만나서 떠들고 싶고 손주들 오면 넉넉하게 용돈도 지어주고 싶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더 체면 때문에 더 쓸 곳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약값은 늘 이모저모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젊을 때는 내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못 해보았던 것들, 내가 더 늦기 전에 즐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은 공경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물질로 공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옛날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현대판 고려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들을 여행 가자고 속여갖고 비행기에 태우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내려놓고 자기들만 달아나 버린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로 사랑의 공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표현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많이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공경하는구나 느끼면 부모님은 정말 기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못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부모님들을 가서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척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척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가도 지금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돈 있는 가정에 가보면 재산 싸움이 심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 적게 물려줬다고 비교적 부모님에게 분노를 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 많이 받아내려고 아부를 하고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 너희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용하면 한 번 못을 박는 것이요 가슴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면 부모님 가슴에 두 번째 못을 박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유산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한다면 부모님을 세 번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자체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전번에 이 1994년인가 박한상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한국의 한의사협회 회장 아들 미국에 유학 왔다가 노름과 향락으로 돈 다 날리고 아버지에게 강제로 돌아오라고 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보내다가 아버지 엄마랑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 100억 재산을 빨리 물려받았다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자는데 엄마 아빠 자는데 들어가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 질러서 집안을 다 태운 그 흉악범 얘기 조금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돈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신다면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벌써 마음에 살인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하라. 예? 성경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돈으로 공양할지언정 돈 때문에 절대로 부모에게 독한 마음, 악한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순종, 두 번째는 금전으로, 세 번째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공경을 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공경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것이 무슨 건물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부모를 공경하면 될 텐데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잠시 희생할 수는 있어도 부모님을 위해서 주님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부모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위에 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위에 둘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에 가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위에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바로 될 때 우리도 복을 받고 부모님도 복을 받고 두 그룹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잊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을 잠시 몇 달간 내려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절대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성경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지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 이제부터는 만사 형통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리라. 뭐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늘 앞서야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집어지면 이 받을 축복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순서가 바로되면 부모님도 영생을 얻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하십시오.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말씀의 경고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공손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선은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부모님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더 공경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부모님에게 지금 잠시 서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 못할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세상에 부모님을 미워하라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압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면전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부터 부모님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도 역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 길이 갈림길로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은 과감히 부모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우선은 섭섭하더라도 나중에 진정으로 공경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부모님이 주 밖에 있으면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주 안에 있어야 공경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할 때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주 안에서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모든 대화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의견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을 아무리 이것저것을 잘 공경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공경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의 백성 만드는데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보셨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들 중에 으뜸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오늘 본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보약 찾고 음식 잘 먹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격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누린다. 복 받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공격하셔야 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뜻이.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분명히 기도를 하고 하는 일마다 열심히 뛰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힌다.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기독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 세상 말로 호로 자식이다. 자기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모님 살아생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효도하는 그룹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효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들의 지금의 삶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생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더욱더 순정하고 물질로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 벌써 돌아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변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 우리 하나님에게도 항상 영광과 가치를 올려드리도록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